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다른 한 주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과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허락하시어 주님 안에서 모여서 좋은 장소에서 좋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사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오로지 주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환란의 시기에 건강히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너무 길죠? 네. 우리 건강하게 돌아온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다른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함은 아니고 저희의 잠깐 찬양을 준비하면서의 마음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좀 덜 뻘쭘할 것 같긴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길진 않지만 우리가 대림절을 그냥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역사적 기념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성탄절에 그냥 앞에 있는. 하지만 이번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대림절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그게 너무 길어져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음에 오시겠다고 했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너무 길어져서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냥 무감각해지는 우리들이 아닌가.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힘 얻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 봅시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이 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예수는 평화에서 내려와 전염을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의로우신 예수를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판을 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요 시리 다 평안하여라. 그 다 고요하고 이 절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무천사 나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르는 노래가 다 다시 들리리.
세상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곳에 가장 없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실망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가 우리의 그렇던 지천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재충전해서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지만 이제 곧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설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보석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를 사랑하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부르셨으나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주님을 의뢰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행하였고 마음속에 약함이 자리 잡을 때 재빨리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니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에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일용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렵습니다. 날이 갈수록 바이러스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염된 사람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땅의 코로나가 해결되고 종식되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걱정 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릴 것은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저희 중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기도드립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픈 가정이 있다면 치유의 손길을 더하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때에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난 해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의 제2 독서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디베로 황제가 왕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아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굽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루시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할 수 없지만 당신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하고 우리 영혼을 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탄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듣기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보다 높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를 기다리는 사건인데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의 첫 번째 오식 사건, 즉 성탄의 사건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대림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즉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기다리며 그 사건을 예비하는 절기죠. 오늘의 일독서 말라기서 3장 1절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오늘의 일독서에는 두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1절의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성탄에 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성탄의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또한 그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약속인데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또 다른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문득 오실 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득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흠뻑 빠져서 흥청만청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의 일독서에 기록된 두 번째 약속은 1절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주님의 오실 길을 닦을 특사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특사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은 오늘의 일독서에 기록된 말라기만 한 예언이 아닙니다. 바로 예언자 이사야에게도 그런 예언이 있죠. 오늘의 삼독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레미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도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2독서와 3독서가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즉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이 이미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3독서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과 2독서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성탄을 예비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먼저 돈이나 명예, 권력과 같은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제사장이었는데요. 지금에야 성직자들이 그렇게 잘 살지 않지만 당시의 제사장들은 상당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사이였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곧 정치의 지도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상당한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진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대를 이어서 그 제사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기득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독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곳에 돈이나 명예와 권력이 있겠습니까? 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마다하고 고난 속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독서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바리새파에 속한 랍비였는데요. 당시에 바리새파에 속한 랍비도 상당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귀족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그들이 그랬던 걸까요? 자신이 받아 누리던 그 모든 기득권층,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왜 나아갔던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가치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람들의 특징은 고독 속에서 주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고독한 곳 아닌가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고난과 고독 속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고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 속에 갇혀 있다면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슬픔이 나왔겠죠. 그렇게 그가 고독 속에서도, 감옥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가 그 고독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광야라는 고독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광야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죠. 그 이유는 우리가 고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고독한 시간을 참지 못하죠. 정망이 흐르면 TV라도 켜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소리들, 그 모든 연결들을 다 끊고 고독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산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밀히 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은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삼독서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혹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인 요한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설교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만 선포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예언자들은 오늘날의 설교자를 의미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만 선포합니까? 물론 그런 설교자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설교자도 많습니다. 구원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선포한 설교자들도 많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독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두었는데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사도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는 예수님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설교자라면, 성직자라면 예수님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만 틀면 수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선포하지 않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은 무엇일까요? 먼저 세례 요한은 삼독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일을 했는데요. 즉 그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제거하고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제거하는 사역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자선단체가 그 일을 위해 애를 썼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제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제거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바꾸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공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주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예수님이 아닌 삶을 향해 가던 그 삶을 예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것을 향해 가던 삶을 예수님에게로 돌이켜야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사역은 사람들의 방향을 주님께로 전환하는 회개를 전하는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했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역은 이독서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10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위해 사역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순결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말씀은 죄를 전혀 짓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우리 모두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결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는 말은 죄가 없어야 한다,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흠결이 용서받아 흠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사역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전하여서 그들이 흠이 없이 온전케 되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의 사역은 9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도록 애쓰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좌절하고 낙심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도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바로 오늘의 9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머리로 배워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머리로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양육 과정이 많습니다. 말씀함, 말씀삼, 말씀싹, 말씀씨.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저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지만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 지식뿐만 아니라 통찰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말하는데요. 과연 통찰력은 무엇일까요? 통찰력은 헬라어로 에이스테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경험하여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해서는 지식을 통해서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분의 사랑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마음속 가득히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성령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가르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경험하게 하는 일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들이 바로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단지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만이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 요한과 바울처럼 세상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내려놓고 고독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와 온전한 그 충만하신 사랑들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 주님이 그 길을 통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선포된 우리의 말씀들을 되새겨보면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나누는 사역을 통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통해 주님을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려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로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세상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나 자신에 대한 자기중심성과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깊은 고독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비된 길을 통하여 주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오직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내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있을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그 길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심으로 그들 모두가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며 주가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며 그 길로 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그들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주셔서 이 고단한 삶 속에 지쳐 넘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저 삶 속에 치여 살며 고단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가 오실 길을 그 예비한 사명을 늘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 주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비된 길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알려 그들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되돌려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적절하고 좋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귀한 분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태우에서 공부하시는 장주은 자매님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우리 남지혜 집사님, 박노아, 박노엘 어린이는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김춘혜 집사님도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비록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 2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아멘. 죄송하지만 그 창고에 달력을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다 올려놨어야 되는데 좀 잊어버렸고요. 교회 달력을 배포를 이제 할 테니까 끝나고 가시면서 달력을 하나씩 좀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창고에 가셔서 한 분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제 예배가 3G 레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으셨거나 혹은 코로나에서 회복되셨거나 혹은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인풋파스를 좀 저에게 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풋파스를 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없으신 분들은 좀 주일 아침에 좀 검사를 하셔서 검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결과를 굳이 보내주시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억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가시면 계단 오른쪽에 그 방이 하나 있죠. 거기에서 청년부들은 좀 다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맛있는 간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3, 말씀 함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정기 제작회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성탄절 데코 별 만들기 강습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하라자매님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그 임원 선출이 필요한 부서는 총회를 하셔서 임원을 선출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선교회 구동환 선교사님, 서귀포 성결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05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105장 1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